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아물골짜 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피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한 3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어제 오후에 비가 좀 심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일부 이제 전력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생겨 이제 차단기 떨어졌고 강대상 조명은 나갔고 앉아가지고 오늘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예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간 가는 거를 이렇게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한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중에 정말 이렇게 듣기 힘든 설교가 있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참 고되신 것이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좀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미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급하니까요. 그래서 한 얘기를 소홀하게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가서 건져내라, 구해라, 내보내라, 말해라 해가지고 아론도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입이 둔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이 이리 오고 있다. 그가 너의 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하고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도 이야기했고 파라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거죠. 말하면 딱 될 줄 알았거든요. 주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저는 결코 별로 그렇게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할까요? 먼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갔는데 백성도 안 듣고 파라오도 안 듣습니다. 파라오는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게을러가지고 시간이 남아들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편해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를 제공해 줬는데 이제 그 지푸라기 너네가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그 이전과 똑같이 하라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5장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출애굽기 6장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라고 한국 번역에 돼 있지만 절대로 번역할 수 없는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3절에 다시 나옵니다. 3절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으나 이제 주 야훼라는 이름으로 너네가 처음이다 얘기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한 얘기가 또 나오면 그때부터가 주님의 약속이 새롭게 회복되면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나오면서 없었던 이야기 하나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족보가 나온다는 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지금까지 조상들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 하면요 자꾸 과거의 전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 세습, 이 족보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역사를 쓰기 때문에 족보를 새롭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서 족보를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족보를 끄집어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 새 신앙의 은총들이 열려놨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읽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 속에는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한 저자는요. 그 말씀 속에 다시 말씀을 기록하면서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모세는 왜 실패했는지 바로는 왜 그 모양인지를 다시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영화로 보여주면요. 영화 중에 어떤 그런 영화 있어요. 시작부터 아주 그냥 충격적인 결말, 주인공이 뭐 총을 맞거나 아주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거 딱 보여주고 나서 2, 3부 보여주고 나서 그 자막이 꼭 뜨죠. 17년자. 그러면서 그것을 세세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왜 안 됐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난리를 칩니다. 더 잔인하게 보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쓸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집트의 파라오가 뭘 믿고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근데 이 백성은 왜 안 믿습니까? 그게 구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요. 심지어 3장, 4장, 5장 보시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와요. 뭐 이전까지 보여줘요. 이렇게 꺼냈다, 뺐다, 뭐 던졌다, 집었다, 뭐 이런 것도 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9절의 그 중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에는 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눌리고 기가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오늘 그 하반절을 뭐라 해야 됩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신 말씀을 전해도 저는 절대 안 봐요. 저를 보면 지옥의 문을 보면서 절대 안 봐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도 느껴져요. 말도 저 소리 또 하고 있구나. 근데요, 그때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말을 안 들어주어서요. 목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이 축복이고 은총인데 얼마나 저분이 삶에 눌리고 기가 죽어 있으면 저게 들리지 않을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라고 다 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기가 안 죽을까요? 세상 환경이나 고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저도 그렇죠.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밤새 준비해놓고 계획 짜놓고 시간 타입을 다 짜놓고 어떻게 해야겠다. 뭐 아침에 주간 회의는 어떻게 하겠다. 뭐 누구는 어떤 일을 시키겠다. 다 정해놨는데 새벽에 와보니 인터넷도 안 되고 모두 안 돌아가고 조명은 나가있고 순간 일그러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차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공사하다가 공사 다만이라고요. 제 입술이 방정맞은 거죠. 그게 제 속에서 문제가 되고 그게 제 속에서 눌리기 시작하니까 다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눌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은총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내 속에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정말 온전한 신앙이며 귀한 믿음은 내가 누르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을요, 내 감정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요, 이 컨디션 안 좋다? 그럼 막 일부러 뛰세요. 그래도 몸이 안 좋아요? 병원 가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푹 쉬거나. 근데 일에 밀리고 세상에 찔들기 시작하잖아요. 만사짓당해요. 모든 게 귀찮아요. 그냥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소중한 믿음이 귀한 믿음이며 복음서가 자랑하는 믿음 중에 은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귀신들의 자녀를 둔 변화산 밑에서 자식 고쳐달라고 찾자는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죽어 있지는 않은지, 너무 일에 눌려 있지는 않은지, 눌려 있다라면요, 쉬십시오. 기가 죽어 있다라면요, 다시 이제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안 됐습니다. 백성이 그러고 있는데 파라오도 정치할 때 고대라고 해서 그냥 원시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제국을 만들고 그 정도의 건축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통신이 있습니까? 뭐 에너지가 있습니까? 순전히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을 하는 세상은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행정력이요, 장난 아닙니다. 저도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요새 한국에 이순신 장군 여왕 한산이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세요. 그 전장통에 임금은 의주로 도망가 있는 판에, 관리들 다 도망가 있는 판에 저쪽 전라도 여수에서요, 한산에서 거제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고서 쓰면 그게 의주까지 가서 도달하고요. 그게 또 답변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 행정능력이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똑같습니다. 더 치밀한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파라오 입장에서도 모세라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떠냐? 백성도 저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당연히 웃음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백성에게 벽돌로 그 집 안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손으로 모세를 쳐달라는 얘기죠. 그게 출애굽기 5장에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요,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실패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알지 않는다. 아멘. 그냥 하나님 혼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물론 이 뜻도 잘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원이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실패한 역사, 파라오의 강력한 고집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지개, 영적인 기지개를 움트며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지개 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한 그 자리, 우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성공하는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일에 눌리고 환경에 위축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바닥을 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다른 이들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 모든 것을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능력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전히 들으며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기억하며 힘있게 시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